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시가 누가 썼는가, 그리고 어떠한 정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가, 그리고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시편을 노래로 엮어서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는가, 이 정도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시를 읽으면 굉장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인도자에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깃딧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이 현악기입니다. 특별히 슬픈 노래를 부를 때 그 슬픈 그 음색을 이렇게 연주할 때 쓰는 그런 현악기인데요. 이 고라가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 고라의 후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라는 이름, 반역과 교만의 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고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라라는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고라당,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싫어하는 그룹의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원래 고라는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었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성전의 업무를 감당하며 또 예배를 도왔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대제사장 이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들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그리고 고라를 추종했던 250명과 함께 고라당을 만들어서 역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다 줘요. 이걸 본 하나님께서 결국 이 고라와 그를 추종했던 250명 산채로 땅에 꺼지게 만듭니다. 지진으로 심판을 해버리세요. 그러니 이 고라와 고라당은 반역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사람들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고라와 그를 추종했던 250명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사라졌지만 그 남은 유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처한 삶의 현실은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혹독하게 춥고 매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들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겠어요? 반역자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다니고 주홍 글씨가 쓰여진 그런 사람들인데, 이 대역 죄인의 집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싸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과 왕따를 당해도 참고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은 그들이 예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이 1절 그리고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감탄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시인의 심정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에도요.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11개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시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그러한 시인의 이 갈급함을 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84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신세를 또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한 우리 고라 자손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지만 그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으세요? 정말 오늘도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의 성전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시인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지 못하면 목말라 죽는 것처럼 내가 오늘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 이 갈급한 인생에 이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열심히 살다 보니까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부지적 기도했던 그 열정이 지금 식었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 보편적인 기도 제목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거동이 힘들어서 교회 봉사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저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문장은요, 아주 비슷한 구조로 신약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문법적으로 아주 비슷한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또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마다 철야기도 하고 새벽 제단 쌓고 아예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사는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일까요? 목사인 저는 그러면 복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 몸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스트러글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그 마음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도 올 한 해 그렇게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성전에 가 있는 사람.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정말 그 뜨거운 찬양의 열기와 기도를 회상하면서 오늘이라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주께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70년대 초에, 저는 어려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경부 고속도로를 깔았을 때 국민들의 반대도 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비싼 돈 들여서 고속도로 깐다고 하니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땐 참 잘한 일이죠. 여러분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극빈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필리핀이나 태국보다 더 못 살았다고 해요. 국토의 대부분은 비포장 도로였고 또 트럭들은 물건을 싣고 운행하기가 쉽지 않은 도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이 하루 걸려도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경부 고속도로가 깔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울과 부산 일일 생활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트럭 운전사들이 많은 물품과 물량을 싣고 그렇게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무역을 해서 수출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그분이 경부 고속도로 하나는 잘 깔아놨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분기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온의 대로는 눈에 보이는 경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까지 우리 마음이
고속도처럼 뚫려 있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감당할 수 없이 힘들고 버거운 현실이지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5절에 시온의 대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 눈물 골짜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흥미있는 점은 뭐냐면요, 이 눈물 골짜기를 얘기하면서 또 7절에 보면 시온의 대로를 또 얘기해요.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시온산인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시온산에 우리가 다다라야 되는데,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를 할 때 그때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예요. 누구나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누구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이 눈물 골짜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먼저는 실패의 골짜기입니다. 고라 자손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로 실패할 때가 있지요.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원치 않는 고통이나 징계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자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허물진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1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 판을 깔아주시겠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심령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구의 황제라고 일컫는 마이클 조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키가 작아서 약해 보여서 그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방출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굴이 크고 검다고 해서 TV 화면엔 안 올린다고 지역방송 뉴스 앵커 자리에서 쫓겨난 여인, 그녀가 나중에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실을 아세요? 11살 때 성장 호르몬 결핍 진단을 받고
소년 축구팀에서 방출된 아이가 지금의 축구 황제인 리오넬 메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가 설립한 애플사 회사에서 쫓겨나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이폰으로 성공 신화를 쓴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세 번째 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도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 천재는 99% 노력이 있어도요, 1%의 영감, 하나님 주신 인스피레이션, 이 영감이 없으면 절대로 천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 열심 가지고는 천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천재는 반드시 1%의 영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9%의 내 노력만 해서 그런 거예요. 1%의 그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야지, 위로부터 부어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지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행복한 삶, 그리고 잘 사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 중에 정말 천재들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1%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중에 천재 사학과가 배출되기를 바라고요. 천재 요리사, 참 주방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는데 1%만 더 받으시면 됩니다. 천재 테일러, 천재 매니저, 천재 엄마, 천재 아빠, 천재 할아버지, 천재 할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1%의 영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는 정말 고난의 골짜기예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쏙 뺄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 이 히브리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바카의 골짜기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원래 바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바카나무는 소나무 송진 같은 진액이 많이 흘러나와서 순례자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그때 이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는 눈이 따갑고 시려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대요. 흘리게 만드는 나무래요.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 바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흘린 눈물, 그곳에 하나님의 많은 샘터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샘터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복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축복의 샘터인 것이죠. 은혜의 샘터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눈물의 샘터들이 모여서 결국 은혜의 강가를 이루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가고 또 흘러내려가서 결국 은혜의 바다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 많이 본 비전 아닙니까?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측량을 해보니까 처음엔 발목에 잠기고, 또 측량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무릎, 또 측량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허리,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 몸에 물이 잠겨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바다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강둑에 죽은 나무들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무성한 이파리들은 약 재료로 쓰이게 되고, 또 바다에 서식하고 있던 바닷물이 살아나니까 죽은 물고기들이 살아나서 큰 어장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어부들은 그물을 던지며 기쁘게 노래 부르는 그러한 이미지, 그런 회복된 미래의 영광된 모습,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추수가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비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고, 영적인 추수가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은혜의 눈물.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흘린 눈물이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은혜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눈물줄기가 계속해서 흐르면 여러분의 직장과 믿지 않는 이웃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다까지 이르게 되면 죽은 물고기도 살아나고 모든 바다 속의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서 풍성한 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피조 세계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배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누가 혹은 어떤 일이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십시오. 눈물은 보석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가끔 악어의 눈물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눈물은 정말 거짓말을 못합니다. 눈물 속엔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타 종교, 불교나 유교는 눈물의 종교가 아니죠. 불교는 눈물을 보이지 말라고 오히려 해탈을 주장합니다. 유교 또한 중용을 강조하면서 감정을 억제하라고,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사도 바울도 우셨고, 구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베드로도 울었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다 울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울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물샘이 다 말라서, 그래서 은혜의 강물을 이룰 때까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울면서 다시 주께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를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보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 눈물 골짜기는 시온의 대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시온의 대로, 이 하이웨이, 여러분, 하이웨이를 달리는 사람은 잘 압니다. 울퉁불퉁하고
또 꼬불꼬불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가 잘 닦이고 확 트인 이 하웨이를 달리는 기분이 어떤지 정말 드라이브 할 맛 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이웨이를 달리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 쭉 뻗은 하이웨이를 달리면서도 지루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를 허락하십니다. 정말 지나가기 싫고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하고 이 박하 나무 때문에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그런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기도 응답의 복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년 초부터 여기저기서 참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도 응답의 소식들. 정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급하셨는지 여러분들의 기도, 많은 분들의 기도를 당일날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제는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모호하면 안 됩니다. 막연한 치유와 회복이 아닙니다. 막연한 문제 해결도 아니에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그게 아닙니다. 꼭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본문 아니지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뛰어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아예 깊은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겨서 침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고, 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얼마든지 뒤따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 거친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지만 예수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잔을 마시는 것이 싫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 낫고 뭐 할래?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해결받고 나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소원의 성취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죽기는 정말 싫었는데 그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죽어 마땅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잔을 마셔야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고요. 그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생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병든 육신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있어도 성령 비움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지 명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상은 뭐예요? 내 삶을 비워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기독교인은 절대로 요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가 하면서 운동 삼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자기를 자꾸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지켜보려고 실천해보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흘려보내시고 끌고 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바다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올 2024년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무리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다시 주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오늘 흘린 그 눈물들이 모여서 생명샘을 이루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샘이 이제 은혜의 강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여러분의 일터와 또 삶의 현실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갈 때 그때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